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너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형제의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형제의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의 잘못 때문에 어떤 마음과 반응을 보이시는 형편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형제의 잘못과 잘못됨과 실패와 고난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복있고 합당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복있고 합당한 것일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는 거죠.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여기 표현할 때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 아닙니까? 에서가 누굽니까? 아브람, 이삭,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었으니 이삭을 기준으로 보면 또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봐도 두는 한 핏줄, 혈로 보면 한 핏줄, 사촌간이죠. 사촌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이 이 유다,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곧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보인 그 태도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다. 앞에서는 교만함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구체적인 내용이다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형제된 에돔이 야곱의 패망과 고난을 보면 보인
모습에 대하여 오바다 선지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받을 내용이 되어서 그 너희가 행한 그것에 보응된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릴 줄 알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시기 질투 버리고 말입니다. 근데 에돔은 항상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동생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처럼. 그러나 야곱은 형이 장자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받아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야곱은 정말 자신도 그것을 누리고 싶은 사모함을 가진 자들이었지. 인간적인 그 형의 인간적인 흥망성쇠, 성공, 거기에 대해 질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렸던 그 복을 자신은 둘째이기 때문에 물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애통해하며 나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그 복을 나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그런 고민을 한 인물이죠. 이에 반하여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함부로 여겨서 결국 동생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동생이 빼앗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그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상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러한 족속이 에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패망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마지막 패망의 시기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인지 오바다가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멸망, 그들의 실패, 기뻐하고 또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고 그거를 기회로 자신들이 더 나은 인생 되고 싶고 그런 기회로 삼고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희 그거 기뻐하지 마라. 형제의 실패, 그들이 잘못이 있고 그들이 부족이 있고 오히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패망하고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야곱 곧 이스라엘과 유다에 주더라도 형제된 너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성공의 기회로 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애통해하며 오히려 긍휼히 여기며 그런 가운데서도 형제이기 때문에 아량을 베풀고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희가 보인 그것에 대하여 형제된 자에 대한 나라에 대한 너희가 보인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응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형제된 같은 성도들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또 그러다가 그들이 실패할 때는 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가 이웃교회와 비교하고 또 이러면서 그들이 잘 될 때 상대적으로 못한 자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이웃된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중심에서 축복해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에돔과 같은 마음들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까? 또 그들이 잘 안 될 때 그걸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적용하셔서 에돔에 진노했던 그런 진노가 형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진노를 당하지 말고 오히려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오히려 긍휼히 여길 줄 알아서 오히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오히려 그로 인하여 복을 받고 보응된 위로를 받는 그러한 인생 되십시다. 교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 적용하여 참으로 생명의 양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